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소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사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9절 말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술사였던 시몬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선포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각부하느니라.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천국입니다. 곧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던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 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 아니라 천국이 그랬어요. 천국은 짧은 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 천,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바실레우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파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발레시아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왕권을 지닌 자.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나라. 할렐루야. 군주, 백성들의 지도자, 통치, 왕국, 영토, 메시아의 통치, 이런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란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무엇이 와야 되냐면 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곧 말하면 심령 천국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심령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무슨 천국? 심령 천국입니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하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사는 방법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아직 그렇다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것이 하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왕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들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세상이 천국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되겠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하시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하나님이 불태우기 위해서 임시로 보존된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은다면은 경악스러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이 땅에 불태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자는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미래의 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살면서도 책임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다가올 하나님의 날에 대한 징조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여기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북극의 빙하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됐어요. 이상기온, 우리 대한민국 이상기온이잖아. 이상기온 때가 가까이 왔어요. 북극의 동물들이 멸절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더 바다의 모든 물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그들이 제시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한 바리새인들 역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등용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등용해서 자기 나라를 수복하는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떤 겁니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너무도 명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예언자가 말한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지금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구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갔더니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인자에게 주고 이 환상을 봤다 이거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 되신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선지자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그런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 로마의 식민지 이런 것을 한 거죠. 70여 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억압의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으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다른 모든 권세를 제압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그것이 누구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외부 입력이 중단됐네. 인자 같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 다시 말하는 헬라로 그리스도라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야. 위대한 선지자라 추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얀든 말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암울한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심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선지자의 표현한 것처럼 하늘을 가를 거다. 그것이 임하면 강력한 표적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들은 기름 부은 그 사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이룰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우리를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례요한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충이 갖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측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먼저 그가를 누구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는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과는 결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하늘을 가르고 정복하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주고 노마를 정복하고 없어지는 것, 총독 빌라도를 다스려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 헤로드 왕을 무찔러도 장악하여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들 바리새인들은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라 총독 같은 것도 무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노마를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면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의 첫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시작되는 것은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마극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구름을 가르고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것도 유명한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황제를 알려진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다만 천문학을 연구했던 동방박사들, 양을 지키고 치웠던 목동들에게 그들을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간신히 구원, 생명을 보존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거기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수의 일을 돌보면서 30년 동안 거기서 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장래에 이루신 메시아의 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유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이 땅에 내려오면 무엇을 가르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것을 했지만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로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정의를 외치는 분. 아멘. 이런 분이 이 땅에 메시아관으로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를 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리새인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즉 바리새인들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다시 말하면 가까이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앞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영접할 줄을 몰라요. 영접이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신데 왕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 왕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도 거절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여기저기 찾으면서 정작 그 나라는 왕을 그 앞에 있는데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뿐인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마음에 영접한 마음이 있으면은 영접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고 협적한 길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로 향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접하고 있다면 아멘. 이것을 십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년 천국은 믿는 자들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안 되는 거야. 참말이야 참말이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이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영접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이 거듭남의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왜 이것이